오늘은 시편 90편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은 전부가 현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실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삶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상을 위해서 평생 살았으니까, 현상을 위해서 사니까요. 현상은 쓰러지는 것이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구원을 성경의 구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놨죠. 성경에서는 구원은 모든 나쁜 게 좋아지는 건 전부 다 구원이에요. 병이 나도 구원을 받았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잘 막아냈어도 구원을 받았다. 모든 것에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세 번째로 속사람, 신약에서 특별히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속사람이 우리의 생명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상은 potentiality, 잠재성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도 그 잠재성도 같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잠재성입니다. 잠재성인데 이 현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허무한 것이고, 현재 현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만물이 탄식함으로 신음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상이 현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만물의 의식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현상이 되고,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부르셨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므로, 아버지와 연결이 되므로 만물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누리는 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이 현상이 영원한 현상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꽃씨를 보면은 꽃씨 속에 사실 꽃도 들어있지만 꽃씨를 보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는 없어요. 꽃씨를 보고 그 꽃씨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좋았더라고 인식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꽃씨를 보고 이렇게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그 사람은 뭔가 약을 좀 먹은 사람일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현상으로만 존재하면 정말 밤의 한 경점같이 지나갑니다.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많이 살은 것 같지만 딱 죽는 순간에 보시면 내 의식뿐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이었어요. 일생이 한순간이었어요. 그 중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은 남아요. 진정으로 사랑한 것. 그 외에는 다 떠내려갔어요.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뭐 내가 그걸 원했다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가능성, 이 포텐셜리티가 전부 현상으로 피어나되 하나님을 뿌리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피어남으로 영원한 현상이에요. 꽃이 피어나서 똑같지 않죠.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피어나서 무슨 플라스틱으로 꽉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새로워요. 영원히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신비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생명에서 무한히 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계속 목말라하고 계속 욕심을 부려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현상을 성경은 이게 순간성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뭐 굉장히 무슨 100년, 200년, 1000년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시간 같죠? 아니요. 이 우주적인 시간에 비하면 1000년이라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 우주가 지금 138억 년 됐죠. 우리 그 태양계가 46억 년이에요. 그런 시간에 그 1000년이라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순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은 순간성이지만 그 퀄리티, 여기가 이제 쏟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잠재력이기 때문에 현상에도 그 본질인 실제에도 전부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는 동안 이 현상에서 느낄 수 있는 신비가 상당하고 대단합니다. 물론 그 신비도 인격의 깊이만큼 누려요. 인격이 얕으면 오로지 비싸냐 싸냐 이거밖에 못 봐요. 뭐를 봐도. 그 자본주의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으면 돈으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하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체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비싼 거냐 싼 거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교회를 봐도 비싼 거냐 싼 거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이민교회 중에 건물이 있으면 조금 비싼 교회예요. 왜냐하면 땅을 샀으니까. 빌렸으면 싼 교회예요. 뭐 그거밖에 웃으시죠? 자식을 그렇게 봐요. 얘가 이거 비싼 잡 잡았냐, 싼 잡 잡았냐, 그거밖에 못 봐요. 신비를 못 누리죠. 근데 이 현상에서 누리는 신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요즘은 뭐 영상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동물 세계도 너무너무 신비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 뉴스를 제가 어떻게 지나가다 봤는데 그 개가 말이죠. 다른 개가 이렇게 그 차에 치여서 죽었나 봐요. 난 뉴스를 끝까지 못 봐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서 잠깐 봐서 그러는데, 근데 그 옆에 있던 개가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러 온 경찰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리는 바람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지키는 개는 임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서로 자기들이 어답트하겠다고 막 신청이 쇄도했다, 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 동물의 세계도 신비합니다. 잘 보시면 신비합니다. 근데 그 현상의 신비 때문에 이게 단 줄 알고, 실제의 신비는 그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실제를 잠깐 보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 자체가, 신비하다는 건 자체가 그 능력이에요. 신비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현상뿐일 때는 그 능력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편안하게 해줘요. 현상의 능력이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죠. 그냥 얘가 조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가 실제의 신비, 그 실제의 신비일 때는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현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현상에는 파도가 있을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샬롬, 피스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어려움을, 고난을 직면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의 결론이 전부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 생명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뉴스를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보고 올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그 뉴스에 같이 나오는데 그 애벌란치가, 눈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스키를 탔는지 뭐를 탔는지 난 그것도 또 모르겠어. 옆에 분에게 뉴스 좀 제대로 봅시다 우리. 하여튼 그랬는데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무슨 그 패러슈트를, 그 고산 스키를 하니까 패러슈트를 갖고 있었던 건지 그걸 터뜨려서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죽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I just want to experience my life in the fullest. 나는 내 생명의 맥시멈을 체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높은 산에 그렇게 올라갔냐? 3일 예배나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생명의 맥시멈. 그거예요. 그거 육체적인 열정이지만, 열정이 있다는 말은 삶의 도전.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과 고난을 넘어서는 생명을 확인하는 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열정이 없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말해요. 어차피 틀리는데 뭐. 열정이 없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욕심밖에 없어요. 오로지 욕망이에요. 그래서 삶의 열정은 필수예요. 그냥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절대로 오늘 죽는다 해도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생명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싶고 도전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맑을 수 있고요. 그래야 삶이 쓸데없는 욕심에 눈을 돌리지 않고요. 내 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현상 자체가 신비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니까 신비가 많죠. 그래서 이 현상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현상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현상에 미혹이 많고, 현상에 사실 우리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현상을 놓아야 돼요. 이게 죽음이에요. 현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복이,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거와 짝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들은 둘째 사망이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상에 대해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썩어갈 뿐이에요. 영원히 썩어갈 뿐이에요. 죽지를 못해요. 쿠마의 무녀 같아져요. 아이들이 너는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I want to die. 난 죽기를 원한다. 이 현상 속에 붙들리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의 사람은 생명도 분명하고 죽음도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상에 대해서 죽는 성도들이 됩니다. 이 순간 같은 짧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미혹이 계속 쏘가 있을 수는 없죠. 두 번째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원은 이제 그 나됨을 이룬다. 제가 뭐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나는 이렇게 현상의 나죠. 이 현상의 나를 가지고 이 껍질의 내가 죽어짐으로 그 하나님이 뜻하신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 피어나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관계성이다. 예.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관계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현상 속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이 나타남을 자꾸 보지만 실제는 관계성이죠. 관계성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이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만물이 나와 하나 되는, 만물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열심히 하면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에게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에게 내 몸을 불사르게 태워드리면 하나가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예, 중심에. 이게 참 인간에겐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항상 속셈은 따로 있으면서도 그걸 위해서 행동은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사랑이다. 그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이 뭐예요? 사랑이죠. 자식 사랑할 때 그래 우리가 뭐 진실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지. 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맹세해요. 오늘도 내 자식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죠. 대개 자식이란 게 미운 짓만 하는데도 이뻐요, 그죠? 목회자는 이쁜 짓만 하는데도 안 이뻐, 그죠? 네.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열정이죠, 열정. 생수로 솟는 삶이죠.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 예배가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유일한 목표는 그것입니다. 성도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인가 여기에 나온 성도님들이 전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각자는 따로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과 우리가 바라보는 꿈과 우리의 가슴의 진실함이 전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오순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세우지 않고 전부 사람 앞에서 서로 간에, 목회자도 성도들 앞에서 적당히 하고 또 성도들도 교회 나오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우리는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아이가 자라날 때 아빠 엄마한테 제일 먼저 잘 보이고 싶잖아요. 왜? 오토리티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날 보기는 절로 보지만 그래도 교회 뭐 여러 가지 조직상 오토리티 no? 형식상이든 어떻든 그래도 나한테 신경 쓰이시죠? 네. 내가 막 친한 척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는 왜 사냐 이런 표정으로 보면 어때요? 그만의 지옥이 찾아오지. 그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또 이 교회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뭐를 열심히 하느냐.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덜렁덜렁 왔다 덜렁덜렁 가는 사람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빼고 보니까 나밖에 안 남네. 근데 혼자는 안 되잖아. 궁정한 성도 같이 안 해줘. 여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자 그러면 니나 잘해요 이러거든. 10년을 교회가 되고 싶어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럼을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주일 예배가 될래나 3일 예배가 될래나 새벽 기도회가 될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지. 인간적인 생각에는 주일 예배는 아닐 것 같아. 거긴 덜렁덜렁이 많거든. 3일 예배도 좀 힘들어. 여기도 덜렁덜렁이 보통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새벽 기도회인데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또 이게 출석 체크하려고 나오는 인간들이 많거든. 그러니 아무리 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오순절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는 빼놓고 그냥 아유 정말 이렇게. again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성경 배우면 뭐 합니까? 성경 지식이 교회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기술을 많이 합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그 좋을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 되게 예수님한테 혼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는 뭐 어찌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로 모였는데 그렇다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응? 교회로 모여갖고 뭐 기도 묵상 해봐야 그게 예수님한테 혼날 수도 있더라. 그런다고 도리지굿땡을 할 수도 없잖아. 설교자의 예화는 어디에서 나온다? 아니 뭐 또 그렇게 크게 또 설교자의 수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왜 교회를 나온지 저는 몰라요. 조금 낫다는 게 자기 막 종교적 그 신심으로 나와. 신심으로. 아니요, 딱 하나. 아버지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진실밖에 없어요. 그 순수한 진실들이 우리가 전부가 순수한 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향하는 바가 드디어 하나밖에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너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가.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생기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부 분리되었던 이 개체들이. 그 뭐 매직이 아니에요. 우리의 향함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누려요. 그 현상에서도 있어요. 데모에 한번 참석해 본 사람들이 있으세요? 데모대에 들어가 보세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럼 끝나고 나서 더 허전해져서 그렇지, 그 굉장히 힘을 느낍니다. 하물며 그건 어떤 이념을 하나로 바라봐도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으로 하나 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걸 말로 설명하면 이래요. 제가 이게 적어놓고 보아도 내가 참 한심하더라. 이거 말로 설명을 해야 소용은 없는 일인데 그래도 해봅시다. 우리의 중심이 품음을 받아야 돼요. 중심이 품음을 받는다는 말이 내 겉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 작품에 그 오루알이 평생을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았지 않아요. 또 자기 생각에는 정말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살고 났는데 자기의 삶이 영 가치 없게 얘기되어진 것을 보고 신들을 고발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신들이란 건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갔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고발장을.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적은 두꺼운 고발장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뭐 조그마한 메모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자꾸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사이키는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다 이 말이지. 만약에 사이키가 행복하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건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자기의 모든 성과 자기의 모든 의와 자기의 모든 사랑은 전부가 욕심이었어요. 자기의 겉사람이 했던 것이 그 자리에 다 죽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자기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 중심, 너는 정말로 잘 살려고 했던 것, 너는 사랑하려고 했던 것, 너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어. 그거를 받아주잖아요. 그때 자기 평생의 죄도 의도 다 내려놓죠. 더 이상 이건 나의 계급장이야 그렇게 붙이고 있지 않고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때 그 자기됨의 안식이, 자기됨의 그 평강이 임하죠. 그것을 C.S. 루이스는 얼굴을 찾았다. 드디어 자기의 진짜 얼굴을 찾았다. 자기가 자기로 진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았어. 자기가 볼 때 신들이 아주 개판이야. 하나님이 왕장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도 이런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야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필요한 것만 들었지, 자기 듣고 싶은 거 듣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품음을 받을 때 그게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 되면요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중심의 품음을 받았을 때 뭐예요? 그 오루알이 그 사이키를 사랑해가지고 사이키를 구해주려고 뭘 막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이키를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죽이는 일이 됐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품어주셔서 그게 우리가 악한 대로 다 나타나게 했으면 나도 파괴시키고 남도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내 중심을 품어주셨을 때 비로 만난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희생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 희생을 하신 거죠.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념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건 생각, 그런 교리 배우는 게 아니죠. 하나 되는 순간 알아요. 죽었어야 될 난데 하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의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런 말들 전부죠. 그 나 대신 받은 저주 받은 것과 대속의 희생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품고 내 대신 저주를 받고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십자가가 보이더니 십자가의 주님 안에 주님이 나를 품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고 있다고요. 그걸 딱 만나는 순간이 뭐예요? 생명의 반려자, 영혼의 신랑을 만난 거예요. 영혼의 신랑을. 우리의 생명은 관계성이기 때문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한 거 아니에요. 갈비뼈를 뺐다는 거 중심과 중심이 통하게 뺀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어느 인간이 어느 인간의 중심을 중심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받아줘요.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반드시 조건이 있다. 예. 너 돈 잘 벌어가야 돼. 그런 조건이 있어요. 너 날씬해야 돼.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중심을, 내 삶 전체가 사실은 거짓이었죠. 영과 진리의 반대는 육과 거짓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육과 거짓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영과 진리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영과 진리예요? 우리에게 없어요. 이 종교는 말이죠, 겉으로 쓱 하고는 뭐가 된 것처럼 해주거든. 구원받았다 해주고 거듭났다고 해주고. 예수님한테 혼날 사람들이죠. 혼날 사람들이죠. 영과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육과 거짓이에요. 그 육과 거짓인 나에게 중심은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한 중심은 남아있다고. 그래도 나는 사실은 선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나는 의를 살고 싶었어요. 그래도 나는 생명의 열매를 피우고 싶었어요. 이 중심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 영혼의 신랑을 만날 때,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영혼의 신랑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보여요. 거짓이 보이고 속임이 보이고, 이 보이는, 이 봄이 열린 사람, 이 구원된 자죠. 이 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추수예요. 추수.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 이게 비유가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릴 때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리는 걸 빌 게이츠가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온 세상 다니면서 여러분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무르익어 갈 때 빌 게이츠는 그냥 추수한 거지. 추수. 응? 예. 이 시대의 그 드림, 꿈의 직장이 뭐예요?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1년에 300만 명이 구글에 지원을 한대요. 그 레리 페이지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길을 물어도 커피집을 물어도 뭐를 물어도 전부 검색 엔진에 들어온다. 검색 엔진.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검색 엔진에 들어와서 이 인포메이션을 찾으십시오, 막 그렇게 전 세계로 하고 댕겼어요? 아니죠. 검색 엔진이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구글을 시작한 거죠. 자기가 추수한 거지 만드는 게 아니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소셜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로를 나눈 시대를 저커버거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런 게 추수. 이제
조금 그 현상적인 거라서 그건 그런데 그렇게 추수를 해요. 모든 영혼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만요, 다 반려자를 기다려요. 그 내 중심을 품어줄, 그 중심을 품어줄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기다려요. 돈 기다린다니까. 현상의 사람은 그렇게 쏘가져 있으니까. 근데 이 영혼의 신랑을 만난 사람은 이제 알아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은 돈이 아니고, 사실은 명예가 아니고, 사실은 출세가 아니고, 영혼의 반려자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이렇게 생수의 강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래서 추수의 즐거움을 누려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죠.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그 길을 자기는 누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 맞습니까? 예. 세 번째, 이 생명을 신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같이 나눌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거듭나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쓰신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데 그 거듭난 생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생명을 지금 분명히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살고 있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종교적인 뭐는 될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니죠. 또 베드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숨은 사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게인 썩지 않는다. 이 썩지 않는다는 말 베드로는 계속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이 속사람이 뭐냐?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된 그 나가 속사람이죠. 속사람. 겉사람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쌓여 있고 억눌려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이게 액티베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자꾸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를 듣고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그 이해를 듣고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확신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냥 거기서 솟아나는 나의 의식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확신은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그 조사도 많은데요. 그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설베이를 했더니 운전하는 사람들의 90%가 다 대답하기를 자기의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90%가 평균 이상이면 평균 이하는 10%밖에 없으니 그 평균은 어떻게 된 평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일어나 저러나 표정은 안 바꿀 테니까 뭐. 그래서 그걸 확신해요. 자기는 확신한다고. 다른 사람이 옆에 타면 굉장히 불안하거든. 근데 자기는 안전 운행을 한다고 확신해. 왜냐하면 자기식으로 자기가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옆에 앉은 사람은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확신이 뭐냐? 확신이 감정의 반응이에요. 감정의 반응인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현상 세계는 확신을 할 수 없잖아요. 항상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하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불확실하면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든지 확실하다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생각도 아니에요. 생각도 아닌데 그 생각의 특징은 단절돼 있는 거죠. 생각의 사람은 항상 내 이익, 내 상황이 먼저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번 주일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상황 이익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거 좁쌀 때문에 온 우주를 다 놓쳐버려요. 그냥 단절된 특징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항상 자기의 입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나는 보수다, 진보다, 나는 뭘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거를 해요. 어떤 사람 날 보고 묻더라고. 목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찬성하고 반대할 거예요? 동성애가 무슨 찬성하고 반대할 거예요? 이 본질을 못 보니까 이 정치적인 거기에 빠져갖고 동성애가 무슨 찬성 반대할 거예요? 동성애 찬성하면 어떻게 할 거고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를 모르니까 생각으로 자기 입장을 딱 정해서 난 이거다 이거야. 나는 이거다.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입장을 정한. 그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그런 확신이라든지 그런 생각이나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됨이 있으면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됨이 없는 사람 반드시 화려해야 돼요. 반드시 사람한테 항상 칭찬 듣고 뭐 멋있게 보여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나됨이 있는 사람은 소박할 수 있어요. 소박해도 멋이 있어요. 그 사람은 멋을 일부러 내서 있는 멋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은요 반드시요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동시에 생각이 던져질까? 이렇게 난다고. 예. 무슨 기도를 해서 주님 믿습니다 이러는 순간 안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불안해진다고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된 내 자신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건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씨가 맑으면 맑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날씨가 맑다 그러면서 비 오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 없지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여기 핵심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이나 확신이나 이런 게 아니죠. 존재 자체가 그대로 선포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산 뽑아서 바다에 넣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이 속사람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속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피어나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도 살고 속사람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두 번 이 문제를 또 속으로 볼 텐데 육에 대하여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죽어야만 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가 나 대신 저주를 받고 나 대신 내 중심을 품어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난 죽어버렸죠. 그동안 내가 내 의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가 내 죄라고 이 다짐매를 나라고 하는 것이 그 내 중심을 품는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품은 사랑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내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피어나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홍수 때 인간이 모두가 육체가 되었어요. 이 육체가 된 인간이 이 육체 또는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안에 참나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나가 피어나면 열매가 있죠. 열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때가 이제 왔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으로 모두 함께 상합되고 연락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는 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에요? 예. 그 생명이 있다면 그게 반드시 피어나죠.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안 피어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종교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잡고 있으면 정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말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겉사람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피어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 직전이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한날 많이 당했고 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예요? 현상으로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테스트를 마치시면 이제 끝내는 거고, 불합격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또.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속사람이 우리에게서 피어날 수 있죠? 오늘 내용에서. 오케이, 죽는 게 답이에요. 그럼 뭐가 죽는 거죠? 회개가 죽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피어날까요? 내가 회개해야지 그럼 회개됩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면 회개됩니까? 안 됩니까? 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해 보셨죠?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잘 안 되죠.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오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째는 결코 진실하지 못한 나, 그 나를 만나요. 거기까지 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우리를 온전치 못하는데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큰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살아온 건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의 진실로 나가고 싶은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가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기도하실 때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좀 다를 텐데 어떤 분은 그런 기도일 거예요.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좀 부어주십시오. 나 이렇게 가짜로 살면서 나 이렇게 그 사람이 찔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깨어질까요? 회개의 영을 부어. 그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인 분들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진실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